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찬양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의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저번 주는 34절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다 끝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그 뒤부터 시작해서 10절 말씀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 죽음에서 건져나 살아났는데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것은 사실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한 건지도 모르겠죠.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떠난 일과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면 거기서 구원함을 받아도 사실 그 구원함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모르기에 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도 그냥 천국 가는 줄만 알지 사실 참된 감사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의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그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 그 문제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다윗이 오늘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런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밖에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끊이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다윗,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가 큰 문제를 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문제 가운데서 언제나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는 그 사실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왔으니까 답을 찾자가 아니라 문제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놓고 열심히 답을 찾았다는 거죠.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그 답 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부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건져내시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려워하지가 않는 겁니다. 늘 두려움에 떨던 우리의 그 모습이 이젠 두렵지 않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두려움 가운데 살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그죠?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사람들 마음이 뜨끔해 가지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속도를 몇으로 달리고 있지. 그걸 쳐다봅니다. 이게 늘 제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경찰이 지나가도 아무 적이 없겠죠. 근데 내가 혹시 속도를 내고 있었을 때는 경찰이 뒤에 붙으면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잘못함이 없는 것 같아도 경찰이 뒤에 오면 내가 저쪽에 빨간불에 돌았나, 그죠? 혹시 뭘 잘못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 있다 이걸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되어진 겁니다. 어떤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 그 두려움에서 건지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답을 찾은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를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요 광채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 얼굴에 넘쳐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 얘기인 겁니다.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란 말은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내가 부르짖었더니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 뭡니까? 그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셨냐? 만물이 복종해야 될 만큼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요. 그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그죠?
이런 권세를 도대체 누가 주었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케 하시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같이는 큰 문제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겁니다.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가끔 우리 구약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파송되어지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렇죠? 참된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둘러 진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둘러 진쳐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면 우리가 이러죠.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게 참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칫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자꾸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둘러 진치고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 하나를 한 명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를 불러서 둘러 진을 치고 가득 메꾸신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이거를 알고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이게 찬양도 많이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본다는 맛은 실제로 이 맛을 본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실제로 보고 알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선하신지를 너희들은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맛을 보아 알라는 말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어느 날 생기고 어느 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언제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하심을 이제 네가 맛을 보라고 말인 거예요. 내가 맛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냐? 언제나 역사를 하시고 언제나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계속 오는데, 재앙처럼 계속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그걸 맛보게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나의 행위대로만 배웅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1부 때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죠.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도피성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은 뭡니까?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일평생 우리는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맛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매일매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지만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우리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맛을 보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모르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선하심이 그렇게 임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 늘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있는데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보는데 못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언제나 있었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선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를 궁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데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죠? 운이 좋았다고, 재수가 좋았어, 일이 참 잘 풀리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맛을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겁니다. 보는데 색깔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색깔을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강색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임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의 선하심이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심을 모르는 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재앙으로 알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증명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라.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분명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축복하셨는데도 그 감사를 모른다면, 그죠? 그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추수감사를 전에는 그냥 큰 절기일 뿐인 거예요. 그 절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며 참된 감사하심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들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자꾸 여호와께 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정확히 모르면 사실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냐,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능력인 겁니다.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는다, 들려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능력인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내 눈에는 재앙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뭡니까? 매사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뭔가의 그 공허함 속에 살아야 돼요. 뭔가의 갈등 속에, 실제 뭔가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재앙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한 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완전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재산, 내 능력,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믿고서 아주 난폭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교만한 자를 표현한다 그럽니다. 그 젊은 사자인 거예요. 왜냐? 적수가 없어. 사자가 가는데 누가 뭐 하이에나가 와서 없습니까? 그 어떤 동물도 사자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젊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굉장한 힘이 있죠. 권력.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왜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모든 권력과도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뭡니까? 그런 이 사자들도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도 보면 그렇죠. 이 사제 조금만 시계 젊을 때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이가 늙고 힘이 없으면요, 다른 더 젊고 센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자는 쫓겨나야 됩니다. 무리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돼요. 자,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젊은 사자도 늙어서 병들고 줄이고 무리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혼자 쓸쓸히 병들어 다치게 되어지면 다른 짐승들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믿고서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다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행여나 그 어마어마한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마어마한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설령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굶주리고 또 약해지고 부족하고 무너질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있다면, 지금도 성령께서 그걸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오늘의 나의 문제가, 오늘의 나의 갈등이, 오늘의 나의 위기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교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 육신의 것으로는 육신의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딱 처한 겁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피해 나갈 수 있을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해서 나왔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내가 진짜 인생 더럽다. 미친 척을 하고 내가 살아나고 막 하나님 욕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라고 한 거예요. 미친 연기는 다윗이 했는데 침을 흘리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왜냐? 내가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살아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미친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 말인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갱신을 하고 막 기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잘하고 열심히 해서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일의 끝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에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인 거죠. 나의 애쓰고 노력함이 아니라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1부 때 말씀 나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죄와 의와 그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주일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하루 종일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시며 일평생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237 5천 종족에게 전하여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또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일평생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